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은 벳세다 광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또 예수님께서 천리의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동서남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해가 지도록 하나님 말씀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배가 고픈 줄도 몰랐습니다.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먹지 못한 그들은 몹시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적인 양식만 필요하지 않고 육적인 양식도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엄청난 사람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속수무책이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핑계를 들으시고 그들의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셨습니다. 주님은 오병이어를 손에 드시고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거기 모인 모든 군중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배불리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오늘 성도들이 어떤 마음, 어떤 태도, 어떤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도 이 말씀을 적용해서 새롭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첫째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주의합시다. 세 가지를 주의해야 되겠다. 첫째는 무엇을 주의해야 되느냐? 상식주의에 사로잡히는 것을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이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라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떡을 주기로 말하면 200데나리온 돈이 딸지라도 그 돈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식입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 이것은 누구나 아는 일반적인 상식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상식에 붙들려서 안 된다. 이 상식 범위 안에서만 생각하며 살아도 안 된다. 즉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성도들은 살아야 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진다.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가을이 오니 낙엽이 떨어질 줄 믿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상식을 믿는 것은 누구나 믿을 수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그런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상식화될 때에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며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조건주의를 주의하자는 것입니다. 즉 환경주의를 주의하자. 같은 내용을 마태복음 14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는 이 내용을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한 제자가 예수님에게 고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그들이 처한 환경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녁 때입니다. 빈들입니다. 때가 이미 저물었습니다.
아주 좋지 않은 환경입니다. 좋지 않은 조건입니다. 여기 빈들인데 무슨 먹을 것이 있으며 이미 저녁이고 때가 저물었는데 어디 가서 무엇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환경적으로 볼 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건적으로 볼 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조건을 많이 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건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 그런 뜻입니다. 더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이 음식점을 낼 때에 먼저 음식의 맛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교통이 좋으냐 나쁘냐, 주차시설이 좋으냐 나쁘냐, 주위 환경이 어떠냐, 또한 거리관계는 어떠냐, 이런 것만 중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의 식당을 내는 데 있어서 주위 환경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건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는 아닙니다. 어떤 음식점을 보면 아무리 멀다 할지라도 혹은 골목길이라 할지라도 주차시설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초만원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집에는 특별한 맛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맛볼 수 없는 특별한 별미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조건 무시할 수 없고 환경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절대요, 그것만이 전부는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조건만을 따지고 믿음을 쓰지 못하는 그러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적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지성주의를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을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주님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수치에 민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5,000명을 오병이어를 가지고 먹일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뭔가 숫자 개념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남자 장정만 5,000명을 오병이어를 가지고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계산 잘못한 것입니다. 이미 계산은 다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도 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수학적인 지성을 가지고 분석하고 셈하는 사람, 아주 똑똑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똑똑한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기보다는 오병이어만 바라보고 안 된다, 될 수 없다, 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불가론에 빠지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자기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기가 한계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형편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오늘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차단시키는 이런 불신앙적인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다고 하는 이 창조적인 믿음을
성도들이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부흥할 수 있습니다.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교회는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의 수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서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가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믿음을 쓰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교회가 바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21세기 과학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합리주의에 사람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이럴 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다?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가능하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성도들인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기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붙든다면 능치 못한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5가지를 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헌신을 하라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이름도 모릅니다. 어디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에게 드렸습니다. 오병이어입니다.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에게는 대단히 큰 것입니다. 오늘 어린 아이를 통해서 헌신하라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앉으라 할 때 그들은 앉았습니다. 5,000명이라고 한다면 오합지졸이 되기가 쉽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라고 했으니 그 숫자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5,000명이라 할지라도 통솔하기 어려운 숫자인 것입니다. 지금 거기에 모인 사람은 우리가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남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 40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다 100명씩 50명씩 가지런히 앉았다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주 질서 있게 정연하게 그들은 앉아서 기다린 것입니다. 순종한 것입니다. 앉으라 하니까 앉은 것입니다. 믿고 인내했습니다. 믿고 기다렸습니다. 바로 그들은 하나같이 순종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다시 실감 있게 들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기적은 어느 때 일어나느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도 순종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순종을 통해서,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순종을 통해서,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도 순종을 통해서 일어난 역사요, 일어난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시를 보게 되면 도저히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지시입니다. 말 같지 않는 말, 앞뒤가 맞지 않는 말,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도저히 합리성이 없는 그런 말들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있었고, 그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거기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있다는 확신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순종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축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사가 무엇입니까? 감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축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들려진 것은 오병이어입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축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적의 현장을 맛보기를 원한다면 작은 것을 붙들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눈길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천사가 춤을 춥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것을 가지고도 불평불만할 때에 기뻐 춤추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불평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불만을 마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기쁘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일입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주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무능력만 보지 말고 예수의 능력을 보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축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축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축사하는 자들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나눠라 그랬습니다. 나눠라.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원대로 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셨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허기진 사람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언제나 경제에는 선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없는 자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기 배만 불리기 위하여 매점매석을 하는 사람, 혹은 가난한 자의 고열을 빨아먹는 고리대금을 하는 사람, 혹은 사기를 치고 빼앗아 자기 배만 불리는 악덕 인간, 그런 인간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자고 일어나면 들려지는 소식이 맨날 사기, 혹은 살인, 혹은 폭행,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눔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배가 고프면 당신의 배도 고프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이런 시대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풍요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독하다는 것입니다. 친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정을 나누고 그리고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나눔을 제대로 할 때 안정되고 건강한 사회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눔의 은혜가 항상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건대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코 낭비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은 기도만 하면 쏟아지는데, 기도만 하면 없던 것이 생기는데 그까지 부스러기 왜 주어라고 할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으니 부스러기 정도는 하찮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부스러기 하나까지라도 다 거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부스러기를 거두도록 명령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불필요한 낭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도의 원리도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피데이를 하면서 늘 전도하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도의 원리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전도하고자 하면 반드시 상식과 조건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자를 생각해 보면 도저히 전도할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너무너무 바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반기독교인으로서 교회를 얼마나 욕하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 타종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환경, 그런 조건을 따지면 한 사람도 전도 대상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다 잠정하고 접근해야 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교회 가자고 그를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른바 내 시간 들여야 됩니다. 내 물질 바쳐야 됩니다. 그런 희생 없이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해야 됩니다. 땀 흘려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끌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전도에는 반드시 플러스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강조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사람을 이끌어올 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는 살아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해피데이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전교인들이 함께 금식을 하고 전도예별로 혹은 구역별로 계속해서 지금 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열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 됩니다. 구경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살고 내가 살고 우리 사업이 살고 우리 자식이 산다면 결코 이 일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성공적인 해피데이가 되고 성공적인 내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